찬송가 259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만민찬양 99장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 부르겠습니다. 수 없는 그 사랑 그분의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내 아버지 그분의 크신 사랑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 주님 밖에 내겐 없어요. 주님 밖에 내겐 없어요. 내 맘에 가득한 그 사랑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어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분의 크신 사랑
되신 사랑 주님의 마음 온전히 이루길 원해요. 주님 밖에 내겐 없어요. 주님 밖에 내겐 없어요. 내 맘에 가득한 그 사랑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위 마음의 바다 명랑한 정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정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학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찬송가 20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당회장님, 불같은 기도로 성령의 밝은 음성 주관 인도받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목자님의 사랑에 온전히 이루시어 만민과 전 세계 무수한 영혼들을 아우르고 품으시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세에 능력 더하시어 어린아이부터 정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감동함으로 은혜받고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폭발적인 권능으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대성전 건축을 온전히 이루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어 새 성전 건축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됨으로 새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일들이 풀어질 것 풀어지게 하옵시고, 이룰 것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꾼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형통한 길로 인도받아 아름다운 새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구교장이신 최영자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사 우리들의 죄악을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온전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아버지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 당하신 날을 기억하며 전국 전 세계에서 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귀한 제단, 아버지 만민의 또 아버지 사역을 개척일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축복하여 주시고 성결의 귀한 복음과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근신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함으로 신부전장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만민의 사역을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예루살렘 소망하며 충만하게 이끌어가시는 귀한 당회장님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기재단에 섭리하신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 창대하게 이루어드리며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 106번째 말씀 들려주실 때에 감동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차전한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인도케 하시고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게트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과 유튜브로 각종 매체로 함께 예배 동참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마다 예배를 위해 수종도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됨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Amen.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반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조산과 임신 중독증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모와 쌍둥이 모두 지킴받은 김은혜 집사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제36회 예수교 연합성결회 정기총회 및 목사 안수식이 6월 29일부터 30일 밀양 만민교회에서 있습니다. 7월 3일부터 8일까지 몽골 만민교회 창립 23주년 및 새성전 입당 예배를 위한 출장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기다리는 시간.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더욱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김은혜 집사에게도 두 생명을 허락하시며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찾아온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산모와 아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 가정. 임신 중독증과 조산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진 두 생명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3대대 16교구 김은혜 집사입니다.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기 전에요. 태몽을 꿨는데 아이가 2명인 거예요. 남편 1명, 저 1명을 안고 당회장님 인사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분명히 병원에서 1명이라고 들었는데 작년에 수련회 끝나고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를 보는데 원장님이 쌍둥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네? 쌍둥이요? 왜요? 왜 쌍둥이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원장님이 웃으시면서 세포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였던 아기가 세포 분열이 돼서 일란성 쌍둥이가 됐다는 거예요. 나 태몽 쌍둥이였는데 저는 쌍둥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GCN으로 태교를 했었는데 GCN을 통해서 당회장님의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리고 각종 해외 성회도 듣고 했었습니다. 한 생명인 줄 알았던 아이는 놀랍게도 두 생명이 되어 찾아왔고 김은혜 집사는 임신 기간 동안 GCN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태중의 아이들과 함께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1월 달에 3대대 이제 당회장님 친년 만남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전주에 정밀검진을 갔었을 때 병원에서 이제 임신 중독증에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괜찮아질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자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경부 길이가 짧아졌으니 쌍둥이고 위험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아무 데도 이제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누워서만 생활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들었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당회장님 만남이 있으니 나는 거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생리통보다 더 강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진통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안정을 권고했지만 신년을 맞아 주시는 축복의 기도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의 불편함보다 더 컸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당회장님 악수를 할 때 당회장님 저 이제 쌍둥이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당회장님께서 산모와 아이 둘 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참 그때 너무나도 감사했었고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을 때 아무 걱정이 되지 않았고 이제 권능의 빛이 이 아이들의 쌍둥이들에게도 임했다는 게 참 많이 느껴져서 마음이 편했고 난 이제 건강하게 출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었고 이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으니 너무도 든든하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신년 만남 이후 출산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던 가운데 2월 3일 새벽 생각지도 못했던 응급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년 만남 이후에 제가 모든 거를 다 준비해놔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세팅을 해놓고 2월 3일 날 그날 새벽에 잠을 자다가 자지 못할 정도로 배뭉침이 심하게 있었고 그때도 저는 그냥 태동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격한 태동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진통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던 거예요. 정기검진을 갔는데 혈압이 163에서 170까지 올랐다고 들어서 단백뇨 검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검사 결과는 단백뇨가 조금 나왔고 이제 그 임신 중독증이라는 거예요. 임신 중독증은 임신 후반기에 발생하는 고위험 임신 합병증으로 고혈압과 단백뇨를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간과 신장 등 주요 장기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신 경련이나 뇌출혈, 혼수 상태 등을 일으켜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한 태반으로 가는 혈류 공급이 감소하면서 태아 성장 지연이나 조산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태아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 병원에서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출산이 어려우니까 소견서랑 다 떼줄 테니 이제 근처의 대학병원에 가서 출산을 해라는 말씀을 들어서 바로 의정부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말씀하시기를 인큐베이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출산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119에 직접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에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119에다가 전화를 했고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병원 리스트를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저한테 하나하나 직접 연락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자 리스트를 받고 대학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 돌리는 곳곳마다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 병원에서도 출산할 수 없어요. 인큐베이터 자리 없어요. 산모님은 우리 병원의 산모가 아니기 때문에 예약을 하신 다음에 오셔서 외래 진료를 받으시고 초음파를 보시고 이제 교수님의 상황에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수학과 의사가 없어서 우리 병원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셔서 저는 전화를 끊었고 다시 119에 전화를 했는데 119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제일 좋은 방법은 원래 다니고 있던 병원에 전화를 해서 사정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이제 병원을 알아봐 달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전화를 끊고 원래 다니고 있던 병원에 전화를 급하게 전화를 했고 사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급하게 빨리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하셔서 좀 기다려봐라 라고 그렇게 답변을 듣고 끊었고요. 아내가 긴급한 상황에서 여러 병원들마다 인큐베이터 문제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환자들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난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없었고 그러면은 이렇게 된 상황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제 자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당회장님 기도를 받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무 걱정이 되지 않았고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구나. 그러고 전화가 오지 않으면 그냥 구급차 타고 돌아다녀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전화가 왔어요. 다니고 있던 병원에서. 네, 산모님 여기 병원인데요. 병원에 찾았어요. 출산할 수 있는 병원에 찾았으니까 일산에 있는 대학병원 가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빨리 가세요. 지금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럼 거기에 니큐 자리 있대요? 저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뇌어서 질문을 했더니 네, 거기서 빨리 오시래요. 혹시 모르니까 금식은 하시고 가세요? 라고 하셔서 집에 가서 짐만 챙겨서 일산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거든요. 의료진 분들이 얼마나 빠르신지 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올 거를 대비해서.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검사만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안 아파? 지금 진통 있어. 빨리 응급수술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서 출산을 했어요. 이제 33주 0일이라는 그런 주수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정일보다는 2달 먼저 태어난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 끝에 찾게 된 대학병원. 응급수술을 통해 두 아이는 33주 만에 태어났습니다. 예정일보다 2달 가까이 이른 주산이었기에 의료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는 쌍둥이들이 건강하게 잘 나왔지만 1,800g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1,300g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변수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자가호흡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유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만 무조건 다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더 악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이제 수술을 하면 열심히 걸어야 돼요. 제가 복도에서 걷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를 보러 가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자고 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그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도착을 해서 아이를 딱 봤는데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회장님의 권능의 빛이 들어갔구나, 아이들한테 들어갔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간호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가호흡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산모님 같은 쌍둥이 같은 아이들은 이제 자가호흡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 걱정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실로 올라왔는데 그날 이제 제 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이제 여러 검사들을 해보니까, 피검사를 해보니까 빈혈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술 당시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빈혈 수치가 훅 낮아져서 제 몸이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양제 맞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나아지지 않아서 혈액 공급원에서 피를 2통을 받아서 했는데 한 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 지금 너무 춥다. 이거 피 공급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라고 했더니 산모님이 너무 빈혈 수치도 낮고 그리고 너무 위급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부작용이 왔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선 2통을 다 받을 수 없고 한 통으로 멈추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의정부 지성전에 많은 집사님들 계셨고 일꾼분들 계셨고 그리고 또 교구장님이 인도를 하시는 날이어서 조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 상황을 말씀을 드려서 기도 요청을 드렸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다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 그 기도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죠. 출산 후 심한 빈혈과 수혈 부작용이 찾아왔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 다음날 너무 멀쩡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멀쩡해져서 아침밥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은 너무 놀라셔서 그 보고를 받고 뛰어오셔서 괜찮냐고 제가 은혜 씨 때문에 너무 많이 놀랬다고. 근데 저 아무렇지 않아요. 저 괜찮아요. 이렇게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래 괜찮아 보여. 건강해 보여. 밥 많이 먹고 이제 많이 걷고 이제 쌍둥이들만 건강하게 회복되면 집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가셨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게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도 감사했고 그리고 건강하게 내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 나 살았다. 나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태어나기까지는 이제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빈혈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태어나고 정기검진을 첫 검진을 받고 이제 괜찮아. 이제 병원 안 와도 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교수님한테. 쌍둥이들이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아이들을 보러 갔을 때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쌍둥이 첫 번째 아이는 한 달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한 달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태어날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갈 때마다 간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조산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는, 잘 빨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데 산모님 아이들은 젖병도 잘 빨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호흡도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반드시 건강하게 태어나서 집에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들었어요. 이제 태어난 날짜를 확인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아이, 쌍둥이 첫 번째 아이는 이제 태어나도 됩니다 라고 해서 3주 있다가 퇴원을 했고요. 그 두 번째 아이는 3주 6일 있다가 퇴원을 해서 건강하게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한 번도 안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입원을 했고 아이를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다른 아이들하고 달랐던 상황인데 건강하게 퇴원해서 아이를 처음 이제 병원에서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인형인가 생각될 정도로 너무도 예뻤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기가. 저는 처음 안아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안아볼 수 있고 얘네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도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행복했어요. 아이를 안을 수 있다는 그 행복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작은 생명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위기는 지나가고 기쁨 가득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우정우가 이제 3년 전에 결막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폐렴 간증을 했었던 게 있는데 당시에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던 상황인데요. 5살, 4살이었던 나이였는데 이제 8살, 7살이 되었고 큰애 건우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잘 적응을 했고 정우는 7살이 돼서 어린이집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2명의 쌍둥이 동생이 생겼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얘네가 쌍둥이라는 게 동생이 작으니까 조심스럽게 만지더라고요, 동생을. 근데 이제는 동생들이 많이 커가지고 동생이 울면 엄마 내가 우유 타줄까? 내가 안아줄까? 내가 토닥여줄까? 뭐 필요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지성전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시면 너무 많이 예뻐해 주세요. 쌍둥이인 것도 신기한데 얘네가 커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얘네가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이들이 맞냐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건강해져서 너무도 신기해하고 있어요, 집사님들이. 쌍둥이들이 기쁨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집사님들한테. 제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쌍둥이들 품고 있는 그런 너무도 위험했던 그런 상황에서 당회장님께서 기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지역장님을 포함한 일꾼분들, 그리고 교우장님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건강한 아이들을 출산을 할 수 있었고, 다 모든 게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료진 통해서 안전하게 아이들 출산했고, GCN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수시로 나오는 이제 환자의 기도나 또 오늘 하루 시작하는 기도나 마치는 기도, 다니엘 체를 통해서 다행히 아무 무탈 없이 지금 현재 잘 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기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기적을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기도와 믿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독증과 응급수술, 그리고 예정일보다 2달 이른 조산.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김은혜 집사는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산모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위기를 지나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두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두 아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106번째 대홍수 심판 후의 지구 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대홍수 심판 시 지형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지질학 공부 좀 하겠습니다. 지구를 뒤덮은 홍수의 수압으로 인해 지층에는 융기 및 침강 현상이 일어났지요. 또한 인력의 영향을 받아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의 힘에 의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지표면에는 여러 겹의 퇴적층이 생겨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의 인력, 해의 인력, 그 중간에 지구가 돌면서 거기서 엄청난 힘의 파워에 이른 물의 돌기 현상 이로해서 지표면에는 여러 겹의 퇴적층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천만 년이 지나서 생긴 퇴적층이 아니라 순간에 이렇게 퇴적층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지질학자들이 좀 창조에 믿고 창조에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지질학 연구한다고 하면 참 지질학 연구가 될 텐데 그리 못하고 어찌하든 진화에다만 맞추려고 하니까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진화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진화에다 억지로 때려 맞춰서 이렇게 연구해 가고 어떻게 해야 거기 맞춰서 설명해 가려고 하니까 너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해외 어디 가나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게 대한 이제 증거가 또 있는 거죠. 아버지 기사표적 권능 이런 걸 아니라고 해도 늘 여러분 듣는 두 눈이 있고 코 하나에 콧구멍 2개, 코끼리 코도 크지만 여전히 콧구멍 2개, 입, 양, 귀, 또 위치 선정도 동일하다. 그 많은 짐승들 또 동일합니다. 위치 선정도 동일합니다. 코끼리는 코가 크니까 눈 밑에 입 위에 코가 있는 게 아니고 딴 데 붙어 있나요? 여전히 그 중간에 붙어 있어요. 위치 선정도 같아요. 두 눈, 위치 선정. 짐승, 모든 짐승 다 같고, 뭐 돌연변이 잘못된 거 빼고, 그리고 새도 동일하고, 곤충도 동일하고, 고기도 동일하고, 고기도 얕은 콧구멍, 눈 위에, 입 위에 보면 구멍 2개가 풍 뚫렸어요. 고기도 동일하고. 그 많은 것들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한 창조주의 설계에 의해서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치 선정도 동일하고. 그러면서 뭐 입으로 들어가면 위장 통해서 오장육부의 배 창자 통해서 항문으로 나오는 것도 동일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다 동일하고, 그 뭐 하는 게 동일해요. 그러나 이제 그 분류에 따라 뭐라고 합니까? 여하튼 따라서 약간씩 차이적인 창조가 됐죠. 필요에 따라서. 그지만 어떠한 뭐 동물이나 어떠한 새 이런 것들 교육받지 않아도 사랑할 줄 알고, 잉태할 줄 알고, 새끼 낳을 줄 알고, 안 배웠어도 탯줄을 뭐 어떻게 해서 잘라야 되고 뭐 씻어줘야 되고 어떻게 안 배웠어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새끼 잘 키울 줄 알아요. 새끼 낳으면 혀로 또 핥아줘서, 우리 사람은 뜨거운 물 끓여서 뭐 이렇게 해야지만 짐승은 그걸 못하니까 혀로 핥아서 또 깨끗하게 해줄 줄 알고, 바로 젖먹일 줄 알고, 새끼도 낳자마자 자기 어미 찾고 젖먹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주신 본래 이런 거 막 보는 걸 봐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설계에 의해서 동일하게 나왔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건데도 어찌하든 진화에다 초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진화에서 어떻게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호흡을 어떻게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어떻게 나와서 호흡을 한다고, 육지에 나와서 호흡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또 2발이 생기고 또 날개가 생겨서 날고, 짐승들은 4발이 생기고 그래 걷고 뛰고, 이게 말이 돼요? 그거 어떻게 진화가 돼요? 어떻게 무수한 세월 누가 밥을 먹였어요? 그 많은 짐승을 진화하는 동안 누가 밥을 먹였냐고요? 누가 밥을 먹여서 살렸냐고요? 수억만은 진화하는 동안에. 저절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바다에 나와가지고 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발도 없는데 어떻게 발이 2발이 생기고 4발이 생기고 날개가 생기고 할 동안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누가 먹여 살렸냐고요? 날개가 없으니까 날아다니지 못하는데 어떻게 뭘 잡아먹어요, 새가? 짐승이 4발 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4발 달리면서 잡아먹어요? 자,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수억만 분의, 여하튼 일본에 학렬도 없는 그런 주장을 왜 합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러면은 진화가 아니면 창조를 믿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창조를 믿으면 누가 창조했나?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창조가 모두 일치 선정 모든 것이 한 분에 의해 창조됐다는 게 바로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또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증명. 그분이 우리를 인간 경작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 안에는 자세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인간 경작을 하는지, 왜 죄가 들어왔는지,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왜 병이 생기는지, 왜 죽어가는지, 왜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인데 뭐 저 유럽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은 뭐 죽었다 이런 쓸데없는 프랑케트나 붙어 있고 또 차에 버스에도 붙어 있고 이런 거를 보게 되잖아요. 기독교가 어디에서 발생했는데 그런 유럽에서 그런 적이나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신은 없다? 인생을 즐겨라? 신은 없으니까 죄 짓고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가하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왜 내가 병들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도 지표면에는 여러 개의 퇴적층이 생겨났다 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지형은 홍수 이전과 매우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 압력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변형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물 그 압력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더군다나 높은 산도 덮어버릴, 지구를 다 덮어버릴 물의 양이라고 그러면 그 압력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잠수함이 철로 됐어도 그래도 그것도 압력을 받기 때문에 물 깊이, 아주 깊이는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터져버리죠. 고기도 그렇고요. 고기도 고기 나름대로 다르지만은 아주 깊이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저 바다에 가면 바다 깊숙이 보물들이 많이 있죠. 이 지구에서 캐내지 못하는 정말 무진장 캐낼 수 있는 그런 철 외에 하여튼 그 캐낼 수 있는 그런 보물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가 합니다. 그저 못 캐냅니다. 왜? 너무 깊으니까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수압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못 캐내는 거예요. 현대 과학으로도. 그러면 대홍수 시 죽은 무수한 사람의 시신과 짐승의 사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곳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인류는 이곳을 중심으로 번성했고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갔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동 지역이 초기 인류의 주된 근거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집트가 위치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도 이주해 갔습니다. 다시 말해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당시 인구 밀집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혹 오늘날 그 지역의 기후를 아시는 분은 어떻게 그런 곳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요. 대홍수 심판 전에는 전 지구적으로 기후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극지방이라도 지금처럼 춥지 않았고 적도 지방이라도 지금처럼 덥지 않았지요. 따라서 중동과 북아프리카도 지금과 달리 사람이 살기에 훨씬 좋은 기후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목과 초원도 무성했습니다. 당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에게 딸린 수많은 가축까지 고려하면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엄청난 사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수많은 사체는 대홍수로 인해 지형의 변화가 생기면서 지층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지층이 내려앉거나 솟아오르는 과정에서 사체들이 지층 사이에 묻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뭐 뉴스나 여러 개에서 저기 바다 밑이나 이렇게 바다 밑 깊은 바다 밑에 또 도시가 발견되기도 하고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 곳에 도시들이 발견돼요. 땅 밑에 이제 묻혀 있기도 하고. 이것은 육적으로는 단순히 땅 속에 묻힌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 중에 모세를 대적했던 무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저주를 받아 멸망했는지가 잘 나와 있지요.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이루실 때도 1차적으로는 사람과 짐승들이 수장되게 하셨고 다음으로는 그들의 사체는 땅을 열어 삼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층 변화에 의한 매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음부를 의미한 땅을 열어 그 속으로 던져버리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매장된 사람과 짐승의 사체로 인해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얼마나 악한 거 아세요? 짐승도 뭐 사람 못지않게 악해요. 시기 질투 강하고요. 힘센 수컷이 그냥 암컷들 다 지배하는 그런 짐승도 많아요. 뭐 수컷이 많은데도 힘으로 안 되니까 수컷이 그냥 전부 다스리는 거예요. 암컷은. 수컷이 범접하지 못하게. 어느 수컷은요 하루 종일 아프리카에서 하루 종일 돌아만 다닌대요. 암컷 지키느라고. 수컷이 넘보지 못하게 암컷 지키느라고 하루 종일 먹고 하는 일이 돌아만 다니면서 수컷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 짐승들도 있어요. 뭐 사자 여러분 아시지만 자기 새끼 아니면 다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먹지 않는데도 잡아 죽여버리고. 그래야 또 교미를 하고. 자기 새끼가 있으면 새끼 키우느라고 교미 안 하니까 그 새끼 다 죽여버려야 이제는 또 새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새로운 또 수컷에게 교미를 하게 되고. 새도 그러고 참 뭐 고기들도 그러고 얼마나 시기 질투 많은데요. 뭐 다른 건 또 안 그러겠습니까? 먹이 싸움하는 거 봐요. 곰 같은 것도 먹이 많을 때는 안 그러는데 먹이가 적을 때는 자기 새끼도 먹으려고 하면 짐승 잡은 거 먹으려고 하면 그냥 물어요. 새끼도. 자기 다 먹은 다음에 먹어라 이거예요. 자기 배불러져야지. 배부르기 전에 새끼들이 오고 암컷이 옆에 오면 가만 안 있어요. 때로는 아주 짐승이 귀해서 이제 배고플 때는 새끼도 잡아먹는 거예요. 곰도 그러고. 참 악해요. 자, 실제로 중동 지역은 세계 석유 매장량의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 석유 매장량들이 나오고 있네요.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주장은 생물체의 퇴적에 의해 생성됐다는 것이지요. 동물의 사체와 함께 엄청난 양의 식물이 퇴적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으니 그 지역을 축복의 땅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축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 지역이 얼마나 많은 전쟁과 테러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석유 자원으로 인해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하고 있지요. 물질적인 당장의 유익을 제외하고는 지금 그 지역은 축복의 땅이 아닌 저주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6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 표현에는 다소 강권적인 느낌이 담겨 있죠. 그렇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강제로 방주 안에 넣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을 붙드시고 지키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방주 안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떠한 요동함도 없이 지낼 수가 있었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설령 연단을 받는다 해도 축복 가운데 연단해 가시지요. 또 아브라함도 연단의 과정 중에도 항상 축복이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시험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관해 가시니 오히려 축복으로 갚아졌지요. 요셉도 연단 중에 항상 축복이 임했고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요셉이 종으로 팔린 상황에서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주인이 볼 때 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또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요셉 종을 이렇게 아주 100% 신뢰해버린 거예요. 100% 신뢰받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이고 했다. 모든 게 형통하게 됐다. 이렇게 사람 사이에도 100% 신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라도 얻었나요? 하나라도 얻었나요? 아마 하나도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가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은 어떻게 연단 중에도 이처럼 축복을 받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을 때에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만 겪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에서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연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사람은 축복 속에 연단을 받게 되지요. 연단을 받아도 축복 속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축복 속에. 우리 선진들 다 연단 받아도 축복 속에 받아갔지 축복 없이 받아가진 않았어요. 축복 없이 받은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다윗 같은 경우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호된 잠자리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야 되고 막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이런 걸, 이런 연단은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죄를 지었기,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브라함이고다 이런 경우는 연단을 받아도 믿음을 키우기 위한, 영혼이 잘 되기 위한 연단이죠. 이게 축복 받으면서 연단을 받아가.
그러니까 집에서 기니온 장정들도 수없이 많은 거고, 부유하니까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는 거고 다 한다 이 말. 이렇게 축복 받으면서 연단도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연단은 잘못해서 징계하는 연단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믿음을 키우기 위한 이런 축복의 연단들이라 이 말이에요.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며 심지어는 교회와 하나님의 대까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자신을 발견해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단 말이에요. 악에다 더 악을 쌓는 거죠. 더 나아가 죄로 인해 시험 환난이 오면 이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변명과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면 연단 중에 결코 축복이 올 수 없지요. 그래서 자기 다 마음가짐이고 내가 마음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하나에 따라서 치료든 응답이든 속히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떤 내가 아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원망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안 되고 오히려 죄송하고 민망하지 아버지. 이렇게 아픈 것도 다 내 탓인데 아니면 저라면 우리 이제 성도가 모두 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내 탓인데 아버지 앞에 민망해야 되고 죄송해야 되고 또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야 되니 이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고 마음이 이렇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싹 바뀌어서 온유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기도를 해도 그렇고 하나하나를 그러면서 인내하고 내가 받는 연단을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참아가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물론 때에 따라 물질로 연단하시는 동안은 물질의 축복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로 연단하면 물질의 축복을 주면 연단이 아니죠. 물질의 연단을 받으면 물질의 축복이 오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해 가시지요. 물질의 연단 동안에는 비록 넉넉한 물질의 축복은 없다 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심으로 결국 형통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연단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나는 과연 순종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왜 연단이 왔는지를 발견해서 그 원인을 신속히 해결해 나갑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원인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발견해도 변화되려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브라함, 요셉, 노아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킴을 받고 더불어 복도 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4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로 인해 해수면이 점차 올라갔지요. 처음엔 노아의 방주가 땅에서 물 위로 떠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가자 방주는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지요. 급기야 높은 산들도 모두 물에 잠길 정도로 수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니 수위가 이렇게 모든 산이 다 덮일 정도에서 다시 15규빗이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15규빗은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7.5m입니다. 이는 노아 방주의 높이 30규빗이 딱 절반이죠. 노아 방주의 높이 30규빗의 딱 절반,
따라서 대홍수 시 수위가 모든 산을 다 덮을 정도에서 다시 15규빗이 더 올랐다는 것은 방주가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지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에 보통 아랫부분은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배가 사람이나 화물로 채워질수록 그 무게만큼 더 가라앉게 되지요. 가라앉는다 해서 막 깊이 가라앉고 그러진 않습니다. 물에 이렇게 압력 부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 노아의 방주는 동물들과 양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방주 높이의 반 정도만큼 수위가 더 오른다면 방주가 안전하게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여유가 없었다면 자칫 물 위를 떠다니던 방주의 바닥이 높은 산의 봉우리에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러면 배가 암초에 걸려 사고를 당하듯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홍수 심판 때 물은 높은 산보다 15규빗이나 더 높게 차올랐습니다. 그 결과 본문 21절 23절 말씀처럼 땅 위에 움직이던 생물들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든 것들과 사람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지요. 새는 날 수 있다 해도 높은 산까지 물로 덮여서 내려앉을 곳이 없게 되자 결국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새도 결국은 다 물에 빠져 죽는다 이 말. 계속 나라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앉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먹을 양식 찾기도 어렵고요. 육지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코로 숨을 쉬던 모든 생물이 다 죽은 것입니다. 방주 안에 타지 못한 사람이나 짐승은 그 어느 것도 피할 수 없었던 완전한 심판이었지요. 앞으로 있을 백보자 대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창세 이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단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 네 명은 예외입니다. 이게 단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요? 이미 자범죄도 원죄도 하나도 없다고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범죄 원죄도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분들은 영의 서열 최상위에 계신 분들로 대심판 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좌하십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예외 없이 대심판 때 영원한 사망의 판결을 받아 지옥의 불못이나 유황못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과 안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아까 네 분만 빼고는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선과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게 몸으로 내가 행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40일 동안 계속됐지요. 그로 인해 7월 17일까지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하의 높은 산까지 물로 덮인 상태는 초기 지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초기의 지구도 그렇게 다 물로 덮여 있었죠. 우리 하루알비 씨는 이제 운행하시고요.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본격적인 6일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전 지구는 온통 물에 덮여 있었지요. 그런데 대홍수 심판 시 그 당시 상황이 재현됐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지구가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는 이 기록은 참이요 사실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 여호와께서 그를 알아 닫아 넣으시니라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을 붙드시고 지키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에 붙드시고 지키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함이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도 연단 속에서도 순종할 마음이 있었기에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연단 속에서 감사하며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어 순종함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킴을 받고 더불어 복도 받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13장 위로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갑니다. 주님 주신 사명 이루러 내 마음 만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뜻 이루어지기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살리시네.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내가 살아가도록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살리시네.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내가 살아가도록.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